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았지만 주의 전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가 먼저라도 기도의 자리에 등한시하지는 않았나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잠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의 시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오니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의 자녀로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서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날 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 아침 하나님 주신 말씀 호세아서 3장 제가 읽을 여러분이 앉아 기록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문 15개와 우리 한 모임의 방으로 너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제사도 없고 선사도 없고 애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후임종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아마 지난해 달력 통독 달력을 사용하셨으면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아침 큐티 그 순서가 비슷하게 나가고 있음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말씀 보니까 호세아서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다가 보니까 호세아서 3장쯤 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 보았습니다. 제목이 나를 위해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이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차이가 있겠지만 신약 성경으로 좁혀 살펴본다면 단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귀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탕자가 호기롭게 집을 나갔습니다. 와, 재산을 좀 주셔요. 아이고 그 가지고 있어서 뭐 하십니까? 그 당시 이런 말 자체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부려먹시는 자식이에요. 아주 나쁜 놈인 거죠.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이제 넓은 세상으로 가보겠다고 가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땅땅거리며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리고 호락호락합니까? 호락하지 않았죠. 그는 아버지께 받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금방 탕진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놀던 친구들이 돈이 떨어지자 그를 어떻게 했나요?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바이바이 했어요. 돈 없는 세상은 그에게 정글과 마찬가지였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남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 아버지 집이 그린 거죠.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아버지 울며 하루를 보내왔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품꾼이라고 저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죠. 사실 아버지는 매일 그 언덕에서 얘가 오늘 올려나 내일에 올려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 돌아온 아들을 보고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를 품에 꽉 안아줘요. 아버지들이 사실 요즘 이게 품에 꼭 안아줬다는 거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아버지들이 이렇게 안아주는 거 미국에서는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엄마 하면서 안기지 아빠 하면 딱 오다가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돼.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좀 안아주세요. 그 당시에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안아준다는 것은 남다른 거예요. 저도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부터 아이들이 항상 잘 때 손 얹고 기도해주고 학교 갔다 오면 갈 때 안아주고 올 때 안아주고 요즘은 그래요. 네가 좀 와. 와 갔다 와서 인사해야지. 와 이렇게 안아주고 잘 갔다 왔어? 오늘 뭐 했어? 별일 없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아버지가 그를 품에 꽉 안아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심지어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명화를 남겼습니다.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뜨겁고 놀라운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죠.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의 관심사였어요. 야 선지자가 그 여자 알지? 그 여자가 결혼한대. 하나님이 하랬대. 야 이게 말이 돼? 야 잘 살 수 있을까? 아니 결혼 생활이 뭐 애 장난이야? 뭐 이러면서 얼마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람들과 생각과는 달리 그래도 비교적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잘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보면은 자신의 추악한 습성을 또 드러냅니다. 집을 나가요. 다른 남자와 삶을 차립니다. 난 한 남자와 성이 안 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질하죠. 그래 저봐 고멜이 어디 와? 그 본성을 어디 두겠어? 어디 가겠어? 호세아는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하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고멜을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내 인생이 무슨 문제를 못 냈길래 아니 저렇게 손가락질 하는 여자를 내가 결혼했으면 그것도 부족한데 가서 진당한 여자를 또 데리고 오라고요? 야 바람나 진당한 아내를 가서 고이 모시오랍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건포도 과자는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문명의 혜택이죠. 문명의 혜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으면서 버티고 견뎌왔잖아요.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누릴 수 있는 문명의 혜택이 우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미국에 다녀오셔가지고 자동 연필 깎기 하고 이 연필 지금도 노란 연필 있어요. 근데 어느덧 그 귀한 연필이 집에 막 굴러다니더라고요. 이야, 이거 한 장씩 쓰고 학교 와가지고 자랑했거든요. 미국제 미제라고 말이야. 근데 뭐 미국 왔더니 막 여기저기 너덜너덜하니고 막 뭐 이렇게 싼 건지.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뭐 엄청났어요. 그 모든 것을 이제 건포도 과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건포도 과자를 마음껏 먹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바알에게 이걸 주신 바알에게 감사하다고 무릎 꿇고 경배했죠. 이스라엘에서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죠. 그들은 건포도 과자를 마음껏 먹기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된 거죠. 고멜도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따라다닙니다. 고멜이나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바로 이 고멜을 통해서 니네가 그런 거야. 지금 북이스라엘의 니네가 이런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또 다른 깨달음 우리에게도 나름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모든 것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을 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부뚜막 귀신, 뒷간 귀신, 다일갈 귀신, 부뚜막에도 마루에도 처마에도 뒷간에도 그것을 지배하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때요? 비나이다. 산신령께도 비나이고 천지신령께도 비나이고 그 정성은 대단했죠. 이처럼 하나님 외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직장을 지배하는 신이 있다고, 월가를 지배하는 신이 있다고, 학교에 가면 나름 학교에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공포도 과자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오라고 또 말씀합니다. 데려오는 것까지 좋겠어요. 발이 안 떨어지지만 입이 안 떨어지지만 가라 하시니까 가겠어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래요. 하나 이거 참 어이가 없네. 내가 2절 말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후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를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지불하고 사오라는 거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것이 고멜을 데려오는데 필요한 대가였습니다. 호세에게는 그저 데려오라고 해도 이야 죄송합니다. 옛날 많이 들었던 이놈의 팬네 이러면서 아니 이게 무슨 요즘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죠. 네,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호세에게 그 데려오라고 해도 데려올까 말까 한다 말이야. 데크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당한 대가 아니 그 대가 이상의 대가를 주고 그 여인을 거의 모시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가만히 봐도 이상해.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이거구나.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 죄를 면제하기 위해 바치는 돈을 지불하고 우리의 인생을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신 것 같다는 거죠. 야, 싫다고 그러는데 나가네를 내 목숨 버려서 데리고 오라는 거야. 자기 멋대로 한다는 애를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사람에게 끄집어 내오라는 거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멜을 위해서도 아니고 호세아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고멜을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고멜을 데려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타락하여 세상으로 건포도 과자를 쫓아 나갔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지극히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너 나갔어? 그래 가라. 하나님 널 사랑하셔서 끝까지 너를 기다리고 계시고 심지어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너를 데려오고 너와 함께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직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심지어 팬데믹으로 쉬는 일을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데려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지 못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주님이 돌아가시도록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기도에 섭니다. 이 시간 기도해서 심지어 어느 정도의 물질을 들여서라도 매일 매주 섬김의 시간을 지불해서라도 한 생명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이토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렵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그를 사랑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대가 지불은 어떻게 보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무슨 뭐가 있다고? 그러나 나를 부르시면 깊은 묵상과 도전 속에 주의 음성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런데 데려왔다고 해서 즉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즉각적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3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많은 날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많은 날을 지내는 동안 다시 집을 나갈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길지 눈을 다른 데 돌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 성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호세아는 고멜을 지성으로 돌봐야 합니다. 아휴,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이 여기까지. 근데 나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수고라는 거죠.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대가를 지불을 통해서 아니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양육하고 키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 과정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한 영혼을 돌보고 세우고 함께 세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 길 끝에 고멜이라는 타락한 여인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결국 돌아와 경외하고 그 종으로 나아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영혼을 위해 대가 지불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진한 아버지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사랑,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오랜 시간을 들이는 사랑, 사랑하되 낙심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사랑을 낙심하지 않고 보려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오랜 시간 가슴에 품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 주일음을 마치실 때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말씀드렸던 영혼들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아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아끼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변에서 다 지역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한인들이 있을 겁니다. 상처로 낙오된 이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품게 하시니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놓고 진지하게 국률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구하게 울부짖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교회가 귀한 영혼들을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더 큰 은혜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사모하며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